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되게 많이 봤던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겨자씨와 비유 얘기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그래서 겨자씨와 누룩같이 우리도 이런 이 변화에 대한 그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또 이런 아름다운 변화가 우리 속에 또 우리 가정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과 같을까, 무엇과 비교할까, 이게 비유예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마치 사람이 자기의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여기 이제 겨자는 우리가 많이 먹지 않습니까? 뭐 회를 먹거나 또 여러 가지 음식을 먹을 때 찍어 먹기도 하고 발라 먹기도 하고, 그래서 맛있게 그 독특한 톡 쏘는 맛이 아주 일품이죠. 그래서 좋은 겨자를 먹는, 요 앞에 식당 이전에 하나 있었는데 아주 겨자가 기가 막히게 맛있었는데 생각이 나네요. 그 겨자가 처음에는 이게 씨가 사실은 되게 작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씨가 아주 작은데 1mm도, 작은 것들은 1mm도 채 안 되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겨자씨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몽골몽골하게 아주 작게 그렇게 생겼는데, 요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작죠. 근데 더 작은 씨들도 있습니다. 뭐 담배씨 같은 경우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이렇게 봤더니. 근데 이건 비유죠. 이걸 또 이제 물리적으로 이게 세상에서 제일 작아? 아니야. 더 작은 씨도 있어. 이거 잘못됐는데, 지금 이게 비유입니다. 비유. 그래서 가장 작은 씨, 겨자씨 아주 작죠.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변합니다. 꽃을 피우면 이렇게 약간 유채꽃 같기도 하죠. 이뻐요. 노란색. 저는 아직 저게 겨자씨인지 유채꽃인지 분간할 눈이 아직 없습니다. 유채꽃같이 예쁜데, 근데 이제 저 가운데 키 큰 애 보이죠? 이제 저게 작게는 1m, 크게는 3m까지 이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한 씨에서 1mm도 채 안 되는 작은 씨에서 이제 자라나서 풀처럼 자라다가, 저거는 풀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나무라고 하기도 애매한데, 이제 저게 자라서 이제 저게 마르고 그러면 이제 아주 단단해져서 뭐가 찾아와요? 새들이 찾아와서, 여기 보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이 깃들이다는 것은 잠깐 와서 앉아 있다 가는 정도가 아니고 둥지를 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기다가 둥지를 틀어서 살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참 신기한데, 그렇게 크게 되는 아주 1m, 그러니까 1mm도 안 되는 데서 1m가 넘는 것이 되는 거는 몇 배 성장이에요? 100배 맞나요? 100배 이상 되는 거죠. 100배 이상, 뭐 200배, 300배 이렇게 자라나는 그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이것은 기본적으로 좀 마무리를 하고 좀 가죠. 이거는 이제 작은 게 크게 되는 외적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적 성장. 그러니까 사람도 조망만하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원래 정자였잖아요. 저 겨자씨 같이 아주 작은 생명체가 결합이 돼서 이게 점점 커지잖아요. 이게 세포 분열을 통해, 체세포 분열을 통해 몸이 커진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태아가 돼서 나와가지고 응애 하고 나와서 1살, 2살 먹으면서 보니까 요새 아이들의 발육을 보니까 대단해요. 5, 6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이 엄청 커요. 저보다 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게 초등학교 6학년 때 키입니다.
예. 굉장히 저희 초등학교 때 짝 먹었지 않습니까? 예. 워낙 커가지고 그때 당시엔 다 작았는데 이렇게 컸어요. 근데 그대로 멈춰서 문제였죠. 예. 근데 이렇게 아이들이 큰데 그 크기가 이제 뭐 중고등학교 가면 막 180 막 그렇게 넘는 애들도 나오더라고요. 엄청 커요. 그래가지고 그 조그만 아이가 윗덩만해지는 거예요. 예. 그 굉장하죠. 발육이라는 게, 그러니까 외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아주 작은 겨자씨처럼 미랄처럼 딱 그 한 명이었잖아요. 예수님 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뚝 심어진 거예요. 세상이라는 밭에 뚝 심어졌어요. 근데 이 예수님으로부터 피어나는 이 복음이 어떻게 돼요? 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복음이 예수님에 의해서 12제자 70인 120문도 그러면서 쫙 유대 사마리아로 쫙 퍼져가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그 복음이.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몇십억 명인지 몰라요. 예수님 한 분으로부터 시작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외적인 성장이 몇십억 명이 됐는지도 셀 수가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 씨가 선교사들에 의해서 130년 전에 우리 이 조선 땅에도 심겨진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엊그제 주일날 순교자 주일날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 줬다 그랬잖아요. 죽였는데 그 성경책이 이게 이제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다가 이게 복음이 쫙 퍼져서 우리가 여기까지 복음이 와가지고 우리 모두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참 신기한 엄청난 능력이야. 이건 100배가 아니에요. 1000배, 10,000배, 억배, 수십억 배로 이제 자라나는 외적 성장의 능력이 이렇게 이거를 복음화라 그럽니다. 복음화. 이게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건 외적 성장. 그러니까 복음을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 근데 이제 이게 지혜롭게 예수님의 교리, 예수님의 생애 이거를 나누면은 조금 처음에는 어려워하니까 이제 교회 처음에는 어딜 가자 와 보라. 어딜 와 봐요? 교회 와 보는 거죠. 저도 그래서 끌려갔어요. 예, 거기서 뭐 여름성경학교 때 맛있는 거 준다 그래서 요번에 우리 추수감사절 때 잃은 양들 많이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장기 결석자들 그런 거 다 모시고 오고 이 전체 선물이 있어요. 전체 선물 떡 줍니다. 떡도 주고 기회가 되면 또 더 좋은 것도 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새가족 선물도 있어요. 예, 새가족 선물 좋은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그래서 모시고 와서 같이 잔치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영혼도 함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만남의 축복도 드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오라.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뭐 3일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거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그거 처음에 안 들리고 몰라요. 그러니까 야 맛있는 거 준대. 가자. 와 보라. 그래가지고 야 이 초대장 가져오면 선물 줘. 초대장 나눠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모시고 오면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이 시작되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전파되고 퍼져나가고 그렇게 복음이 사방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정확하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 이 사도행전의 내용이 그걸 따라서 그대로 예루살렘의 복음화, 그다음에 유대 복음화, 그다음에 사마리아의 복음화, 그다음에 온 땅까지의 복음화를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바울까지. 바울이 이제 저 스페인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그대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된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외적 성장, 이 복음의 외적 이 뻗어 나가는 이 변화를 시켜 나가는. 그래서 이 복음이 가는 곳에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들도
이 나라 민족도. 그러니까 이 복음에 왜 이런 능력이 있냐면, 그러니까 인간을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인간을 이용해요. 억압하고 군림하려고 그러고. 근데 이 복음은 그러니까 말이 돼요? 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신이 죽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죠. 부모의 사랑. 예? 신적 부모의 아들, 딸을 향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게 영혼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 사랑이 감동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거기에 고스란히 묻어 있는 거죠. 이런 복음, 이런 소식을 인류 역사상 어디에서 들은 적이 없어요. 모든 신들 얘기 들으면 전부 그냥 억압하고 그냥 이용하고, 예? 그리고 그냥 가지고 사탕발림으로 모든 2단이나 3단들 내용 보면 2단, 3단 들어가 보면 결국 그렇게 해서 영혼들을 딱 올가매고 그래서 돈 빼내고 못 빼내고 영혼 골수를 다 빼내가지고 망가뜨려 인생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공산주의 사상 이런 철학 못된 이런 이런 어떤 그 허무주의, 실존주의도 막 되게 그 인간들을 결국은 그렇게 의식을 끌어가가지고 마지막에는 막다른 골목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니힐리즘이야. 허무주의. 아무것도 없어. 가보면. 그러니까 막 머리에다 총 쏴 죽고 그래요. 너무 아름답게 치장된 철학과 사상과 이론들인데 들어가 보면 거짓말이야. 밑바닥이 공허야. 없어. 사상 누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서 그냥 다 죽어버려요. 근데 이 복음은 사랑을 마지막에 딱 예수님이라는 그 신의 죽음에 묻어있는 나를 향한 사랑을 딱 만난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인간 해방이 일어나요. 내 영혼의 이 진리를 만난, 사랑을 만난 이 해방이 그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매여 있고 묶여 있는데요. 이 땅을 살아오면서 이 조직을, 이 사회를, 이 나라, 대한민국 이런 어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것들을 법과 윤리와 도덕으로 이렇게 매여 있는, 그러니까 이 대중들을 묶어가고 끌어가고 하기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묶여 있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우리는 모르죠. 이 땅에 태어나서 유교 안에 태어나면 유교의 억압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죠. 이슬람 안에 태어나면 이슬람의 그 억압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르죠. 눈만 이렇게 내놓고 일생을 그렇게 사는 이 억압이 그냥 종교니까 그 삶이고 문화니까 그게 전부인지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공산주의 태어나서 5호 담당제 속에서 그냥 감시 카메라 그냥 사방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서로 감시하고 그 억압이 뭔지를 몰라요. 이 세상신이 이렇게 깔아놓은 이 억압이 뭔지를 모른다니까. 그 거짓말이 뭔지를 모르고 그 매여서 살다가 마지막에 뭐냐면 이게 다 뻥이네. 이를 갈며 죽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아왔네. 그 죽음 앞에 딱 서면 자기가 일생을 돈 벌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그 생애가 헛살았네. 이걸 아는 것처럼 야, 이거 다 뻥이네. 근데 예수님의 이 복음은 인간을 완전히 자유롭게 그 사랑 은혜. 그러니까 행복하죠. 그러니까 이게 땅끝까지 전파되고 할렐루야. 이 복음이 우리 날 만나줘가지고 얼마나 행복하게 하고 은혜롭게 하고 이 새벽을 깨워가지고 이 바쁜 이 상황 속에서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이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외적인 성장 이거를 이 십자가가 있으면 이렇게 복음화라 그래요.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 지역을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하고 이게 십자가의 이 양쪽 이 팔이에요. 수평 쫙 퍼져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한번 이렇게 날개 펴보세요. 예? 이게 십자가의 복음화예요. 퍼져나가는 거예요. 쫙. 여러분으로부터 복음이 가족들에게 이웃에 온 땅 가운데 퍼져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외적인 성장이고 그 누룩 비유 있잖아요. 누룩은 우리 어머님들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누룩 생각하면 신화당 맞나? 하여간 그 술빵, 술빵에 막걸리 외술인가요? 외술빵이에요? 막걸리 넣잖아요. 맛이 기가 막혀요. 술빵 맛이 기가 막혀요. 저 대부도 가면 거기 술빵집 되게 잘하는데 제가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기억 안 나시나? 드신 거는 생각해 줘야 되는데 그때 술빵 한번 나눠드렸어요. 우리 실버스쿨. 생각도 안 나,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 술빵이 어머니가 해주셨던 거에서 거기다가 이렇게 술을 넣으면 이 술이
이렇게 부풀게 하잖아요, 빵을.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누룩은 효모죠. 효모로서 미생물들이나 이것들을 이렇게 빵이나 술이나 또 아니면 된장 같은 거에 들어가서 그걸 쫙 이렇게 해서 맛있게 만들어내는 그런 작용을 하죠. 이 발효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그냥 평범한 것 같은데 이제 뚜껑을 덮어놓고 뭐 서너 시간 아니면 뭐 며칠 이렇게 기다리면 얘네들이 보글보글 끓어가지고 쩍쩍쩍쩍 부풀어 올라요. 예, 엄청나게 부풀어 올라요. 예, 이게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내면의 세계가 보글보글 이게 복음이 탁 들어가면 내 속에서 보글보글 끓어. 그래가지고 우리 내 생각, 마음, 옛날 생각, 옛날 의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보글보글 끓어가지고 나를 점점점 뭐가 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이게 제자화예요, 제자화. 저 십자가에 이거, 네, 세로 기둥. 이게 깊이 있게 처음에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뭐. 맛있는 거 먹으러. 아싸. 오늘도 가면 맛있는 거 좀. 국수 맛있어. 서울제일교회 국수 유명하더만요. 보셨죠? 진짜 국수 먹으러 가는 거지 뭐. 밥 먹으러 가고 처음에 옆에 친구 만나러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뭐 이렇게 기도하다가 아니면 이렇게 축복기도 해주시고 뭐 부흥회 하다가 수련회 가가지고 자 남들 기도하니까 막 같이 따라하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뭔가 뭉클해지고 뭔가 뭐 옛날 일이 생각나고 그러면서 이게 뭔가 이거 뭐가 잘못됐는데 내가 이런 거 안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수없이 들었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이거 진짠가? 그러면서 이게 믿어지고 그게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이야. 맞아. 이거 어떻게 이성으로 그걸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니까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영으로 믿어진다니까요. 이 기적 같은. 그게 새겨지면 못 떠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혼에 새겨지는 순간 못 떠나요. 그 사랑이 얼마나. 제가 진짜 우리 모두가 다 경험했지만 그 사랑 그러면서 조금씩 술 먹던 분들 여러분 술 담배는요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기독교의 어떤 전통입니다. 술 담배 금지. 우리가 워낙 많이 해서 우리 민족이 술 먹으면 깽판치고 술 먹으면 인간이 괴물로 변해서 이걸 아예 금지시키고 담배들도 너무 이렇게 안 좋으니까 이제 그런 걸 그렇게 했는데 기호식품이죠. 원래는 기호식품이에요. 왜 술 담배 안 먹고 그러는지 아세요? 변화되는 거예요. 본질은 그게 법적으로 뭐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거 그렇게 큰 문제 아닙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하면 점점점 가다 보면 내 몸이 뭔 몸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거예요. 전.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 그리고 주님이 별로 원하지 않고 술 취하지 말아라, 성령 취해라 그런 말씀 자꾸 듣다 보면 주님이 원하는 걸 해야지 그러고 이걸 스스로 끊어내는 거죠. 변화되는 거지. 그렇죠? 주님이 좋아서 옛날 주를 버리는 거예요. 술주자 주를 버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주님을 사랑해. 나중에는 목까지 드려. 뭐 재물 드리고 삶을 다 드리고 목까지 드려. 내 생명까지 드리잖아요. 자기의 모든 전 존재를 드리. 여기 이제 어르신들 혼일서 몇십 년, 뭐 40년, 50년, 60년 평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아깝지 않고. 근데 잘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내 걸 다 드려 그렇게 살아왔는데 누가 제일 행복해요? 내가 제일 행복해. 진짜 이게 신기한 게 전 젊은 날에 주님을 제가 얼마나 잘 놀겠습니까? 저희 아버지 술 잘 드시죠. 저도 술 잘 먹어요.
안 먹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피가 다른 얼마나 잘. 근데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막 방학 때문에 애들 키우고 뭐 저 알바 해가지고 애들 공부시키고 뭐 이러면서 평생을 그때는 목회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좋아가지고 주님 날 구원해 주신 게 좋아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어릴 때부터 새벽기도 하면서 저녁 밤늦게까지 그렇게 일평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애들 친구들 저희 친구들은 술 먹고 담배 먹고 다 해.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지금 와서 보면 내가 주를 위해 살았는데 내가 주를 위해 살았던 그 삶이 누구를 위해 산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한 거래요. 세상 향락 일락 쾌락 그거 애들 엄청 누렸어요. 전 그동안 그 애들 노는 동안 교회에서 살았어. 근데 누가 제일 행복하냐면 내가 제일 행복해. 야, 그것들 한 사람들 허랑방탕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가 놓고 보면 그리고 건강이나 삶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모든 의식들이 누가 제일 고양돼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이 제일 고양돼. 누구를 생각해? 사람, 영혼.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혼을 귀히 여겨. 한 영혼이 뭐 그렇게까지 어떻게 생각할지는 뭐 다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사람이 귀한 걸 알아. 누구 닮아서요? 주님 닮아서. 이게 모든 문화와 법과 윤리와 도덕과 경제와 모든 것의 기초예요. 이게 영혼을 귀히 여긴 거. 공산주의에는 이게 없어요. 체제, 사람이 아니야. 조직. 거기에 다 뺏겼지. 그러니까 인간을 비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쓰레기 같은 인생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끊어. 미쳐버리지 그걸 알면. 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게요,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이 될 때 파워가 나오는 거야.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내 속에서 가슴 속에서 점점 그러니까 내 삶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고 내 모든 걸 드려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뱀같이 지혜롭게 나누고 전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뭐까지 드려? 할렐루야! 주를 위해. 이게 이제 복음에 깊이 있게 들어가는 누룩의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복음화와 제자화. 내가 점점 깊이 있게 제자가 되는 거야. 주님의 제자가, 참된 제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거기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여기서 본문이 뭐냐면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뭘 삼으라고요? 제자 삼. 그러니까 누가 먼저 더 깊이 주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내가 점점 뿌리 깊이 그리고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들 더 깊이. 처음엔 교회만 다니던 사람들이 나중엔 정말 예수를 구주로 삼고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래서 에베소서 4장 우리 13절 16절 이게 이제 우리의 모든 내적인 제자들의 어떤 모델링 목표가 되길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우리를 통해서 온천의 복음이 전달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환우들 또 고난받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수능이 51일 남았습니다. 야, 금방금방 가네요. 진짜 아이들 피가 마를 텐데 짧은 시간 남아있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이 끝까지 정말 집중하고 완주해서 좋은 열매 맺도록, 그 다음 세대 좋은 인재들이 우리 교회 학교 가운데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이뤄내는 그런 자녀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추수감사 전도축제가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잃은 양 찾기, 또 영혼 추수, 장기 결석자들 주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다시 믿음을 시작하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